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여러분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마무리도 우리 성경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침상에서 다리를 모으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 10조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의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축복의 내용들이 다 똑같았습니까? 똑같았습니까? 아니죠. 그 축복의 내용들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12아들들이 다 좋은 복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떤 아들들은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였죠. 그리고 그 절정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한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에 다한은 아예 그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다한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진원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이름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지워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지파들이 하나님의 좋은 복들을 받았습니까?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 갓과 아셀,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파들이, 이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잘 되는 것, 이것이 아니었죠. 그들 개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복도 은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각각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야곱의 축복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영적인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녀가 누굽니까? 누구죠?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막내입니까? 누구죠? 장자죠. 장자가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2배의 복을 받죠. 여러분 오늘 12지파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세 부류의 장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장자가 있죠. 혈통적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냥 혈통적 장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적인 장자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법적인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냐면 바로 요셉이 이어받죠. 그래서 요셉은 2배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장자가 있습니다. 영적 장자죠. 영적 장자는 누가 받습니까? 유다가 받죠. 그래서 이 영적 장자인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나가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칠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면 바로 복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이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복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아들들이 그 장자의 복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각 분량에 따라서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복을 받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유다 지파,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각 분량에 따라서 복을 내리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 자녀들이 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축복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여러분, 어떤 아들들은 그 분량에 따라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분량에 따라서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그 징계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다 그 가운데서 경계를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그냥 하나님의 복이 빌기만 빈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복을 빈다고 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복을 빌고 그 가운데 그 복을 비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분량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의 분량만큼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식들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대를 이어서 계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죽음의 직전 가운데에 한 가지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합니까?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렇죠. 그 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장례 지내기 위하여서 매장지로 구입한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곳에 누가 장례가 장사되었냐면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장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매장되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되었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그 가운데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곳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32절 말씀에 보면 그 유언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햇사람에게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야곱에까지 왔는데요, 그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뭐밖에 없습니까? 이 막벨라 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여러분 좋은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애굽에 정말 좋은 땅, 매장지로서 정말 좋은 땅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 총리입니다. 여러분, 총리니까 장례를 치르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정말 엄숙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조상들이 묻혀있는 저 막벨라 굴에 나를 장례 치러 달라라고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언했을까요? 약속에 대한 약속의 땅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 가운데에 나를 매장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에게 물려주셨던 언약하셨던 그 복을 나도 받고 또 그곳 가운데 우리 자손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그곳 가운데 장례치러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복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복이, 그 비는 복이 진정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냥 가정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자손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시작과 마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이 있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장은 몇 장일까요? 몇 장일까요? 우리 리우가 맞춰줬네요.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책은 어딜까요? 예?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 냅니다. 1장부터 22장이 있는데 1장부터 22장 중에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은 몇 장일까요? 몇 장일까요? 22장입니다.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첫 장과 요한계시록의 그 성경의 마지막 장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셨던 그 복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복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야곱처럼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이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승천하실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럴 땐 여러분 좀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축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의 서신, 모든 13권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마침에 있어서는 축복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 기도는요, 바로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력한 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망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원시 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계승되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복들이 성취되어지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성취된 복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진행되어지는 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복을 빚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이 계승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계승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이 복이 결국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말할 때에 바로 그냥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을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받아 누리는 은혜가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비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복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의 역사를 지금 내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특권을 내가 지금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손들은 내가 누렸던 그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특권들을 더 많이 누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던 것보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자손들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누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자녀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소명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시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축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계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가문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